믿음은 고백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진짜 왔다 그러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십니까? 믿음으로 충만한 마음, 그리고 믿음의 고백, 이 부분을 기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왜 못 들어갔을까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인데 출애굽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못 들어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으면 삽니다. 그 어떤 고민이 있어도 믿으면 삽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믿으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주름이 싹 펴집니다. 생각의 주름이 싹 펴지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거죠. 우리 찬송을 인도하는 우리 이유진 자매님 그러시더라고요. 밤에 자기 전에 하루에 성경을 5장 읽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밤에 2시간 성경 읽을래도 그 지속이 안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성경 5장. 근데 매일 밤에요,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성경을 5장 보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옵니다. 집중해서 보면 믿음이 옵니다. 잠자리가 얼마나 편할까요? 그 어떤 마음에 이런 어둠이 없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카메라를 좀 닦았습니다. 렌즈를 닦았습니다. 교회가 설립된 지가 8년 됐는데 8년 동안 안 닦던 렌즈를 오늘 아침에 닦았습니다. 제가 닦은 게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늘 새벽 기도회든 밤 기도회든 참석하시는 송각군 집사님이 왜 이렇게 흐릿하지? 화면이 흐릿한 거예요.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해가지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닦는 거 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렌즈를 닦아보니까 화면 딱 보니까 엄청 깨끗한 거예요. 오늘 선한목자교회 렌즈가 목욕한 날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에 먹구름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게 됩니다. 믿음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마음의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그럼 믿음의 용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찰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옵니다. 담대해지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오면 가만히 못 있어요. 반드시 입으로 고백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마음에서 소리치는 믿음과 입에서 흘러나오는 신앙 고백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마음에서 솟구쳐 나오는 이 믿음, 입에서 흘러나오는 신앙 고백,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따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적으로 본다면 고백, 컨페션이죠. 이 고백은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체계적으로 일치시켜 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믿음의 고백에 이렇게 적용시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음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의 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입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지금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난과 죽음 속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난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건지실 것이다,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진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과 마음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하셨는데 마음과 말 사이의 관계에 적용시켰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4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은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욕 나옵니까? 제가 한국 영화 보면 귀가 좀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좀 자제를 하는데, 저도 영화 볼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영화 욕을 너무 잘해가지고, 야, 욕을 저렇게 구성지게 저렇게 잘할까 싶은, 너무너무 욕을 잘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좀 예민한 게 있어서 욕을 듣고 나면 욕이 좀 나오려고 해서, 목사가 욕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안 봅니다. 볼 기회가 있어도 가능하면 잘 안 보는데, 왜 욕하죠? 마음에 욕이 가득한 거예요. 왜 원망하죠?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왜 감사합니까?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믿음이 온 거예요. 왔기 때문에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넘치는 거예요. 나의 입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막 뿜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나니. 여러분, 사람의 영적인 상태,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말이 흘러나오는가? 여러분, 영적인 색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말이 흘러나오는가?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리고 믿음이 오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나의 믿음이 도전받을 때마다 무의식적인 말씀 고백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왔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제가 옛날 유도를 도장을 다닐 때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무릎 꿇고 예의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낙법 이런 훈련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운동하다가 축구하다가 제 몸이 공중에 붕 날아가 버렸어요. 부딪혀가지고, 그 센 사람은 부딪혀가지고 날아가 버렸는데, 저절로 뭐가 나오느냐? 낙법이 나옵디다. 그 제가 전혀 안 다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마음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면 나의 믿음이 도전받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그러면 무의식 가운데 뭐가 나오는 겁니까?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막 고백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입술로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백을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끈질기게 고백하면 할수록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 기도도 해야지, 그 다음에 매일 밤 8시 기도해도 설교해야 되죠. 이거 한번 해보러 왔어요. 다른 목사님들 보고 이게 쉬운 일인가. 그리고 주일 1, 2부 설교도 하죠. 하루에 설교도 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는 이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압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이게 제게 체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요즘 딴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보면서 제 신앙이 많이 자라고 있다는 거, 혼적인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걸 제가 스스로 많이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고백하다 보면 그게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고백한다, 엎드린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엎드리다 보면 이 말씀이 내 마음의 깊은 것에 자리를 딱 잡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도 선수가 낙법하듯이 무의식적인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골프 선수들, 전 세계적인 골프 선수들 한번 보세요. 저는 골프를 쳐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와, 얼마나 골프 이게 예민한지 몰라요. 근데 그냥 치는 것 같죠? 얼마나 연습하는지 압니까? 축구 선수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야, 세계적인 선수들 딱 보면 어떻게 그렇게 차서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싶죠?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 보면 딱 화면을 보면서 저기 달려가고 있으니까 반대쪽에 공이 패스가 들어가면 너무 좋겠네 싶으면 딱 거기 찹니다. 저기 선수 달려가네? 그러면 중앙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딱 좋겠네 이 생각하고 있으면 그대로 택배 크로스 돼가지고 딱 대뿌리거나 머리 딱 하면 그대로 딱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건 예술의 경지잖아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 경기하는 모습 예술의 경지예요. 골프 선수들 보면 완전 이거는 예술의 경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입으로 고백하다 보면요 내 것이 딱 돼버립니다. 제가 이 매일 밤 8시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나 주일 설교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이게 메시지를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늘 똑같은 설교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묵상에도 약간 변화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게 심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딴 생각해 보면 설교가 안 나오잖아요. 완전히 날마다 몰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적시고 제 영혼을 적시고 마음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문제, 사건, 어려움, 위기 딱 따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저절로 탁 떠올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고백하는 거예요. 제 머리 생각 한번 보세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걸어가면요 젊은 여자 데리고 사는 줄 압니다. 저보다 2살이나 많은데 하여튼 한참 어린 여자 데리고 사는 줄 알아요. 챙이하고 우리 막내 딸하고 걸어갔다. 저는 할아버지입니다. 저보다 10살밖에 차이 안 나는 제 제자들하고 걸어가면 아버지인 줄 알아요, 저를. 뭐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 10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만큼 제가 스트레스에 예민한 성격이에요. 당겨가지고 염려하고, 몸이 좀 아프면 언제 죽을까 싶어가지고 염려하고, 벌벌 떨고, 저 완전히 새 가슴입니다. 이게 성령이 은혜 주셔가지고 큰 소리 치고 날마다 이게 화면 앞에서 뭐 찬송도 하고 해서 그렇지. 제가 옛날에 찬송할 때 바이블레이션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남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 불가능한 겁니다.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하는데 믿음이 오니까요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크로스비 여사가 한국인이 좋아하는 찬송을 거의 다 지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지옥 같은 찬송. 그분 소경입니다. 소경이니까 죄 지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보고 뭐 다 눈으로 죄 짓는 건데 들려가지고 죄 짓는 경우 별로 없어요. 다 보고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중합니까? 할머니가 읽어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영으로 막 들어와서 마음에 딱 새겨지니까 찬송 그 시들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진짜 은혜 될 때 이제 충만할 때 코러스 여사가 어떤 찬송들을 부르면 그냥 막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가 묵상함이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 것이 딱 됩니다.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뭘 많이 주워 들어 아는 거 말고 여기 드는 거 말고 내 마음에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코로나 딱 교회 위기 왔을 때, 그리고 제 인생의 위기들 왔을 때, 그리고 심각한 고민 때문에 제가 염려 가운데 들어갈 때, 이때 말씀하고 고백되니까 어둠에 사로잡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영적 침체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내면화 하다 보니까 영적 침체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개척하고 나서 영적 슬럼프라든지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믿음인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저는 할렐루야죠. 오늘 주님 옆에 간다면 여러분들이 좀 슬퍼서 그렇지 할렐루야죠. 그냥 잘 있으라고 저는 가겠죠. 저한테 얼마나 축제의 날이 되겠어요. 진심으로 살아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감정이 부딪힐 때 감정에 쏘면 안 됩니다.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약합니까? 감정에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과 감정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정은 얼마나 흔들립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입니다. 신앙을 고백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고백하면 안 돼요. 내 의지를 막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예수님을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친히 두려워하신 태도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과 구원의 혜택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 자신이 임의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고백할 차이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막 고백하고 다닐 차이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레마를 들은 거 있죠. 말씀 속에서 영음이 들리는 거, 하나님 목소리 들리는 거 있죠. 그걸 내가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레마를 들려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반드시 들려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권능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에 의존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변함없는 순서가 있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항상 은혜가 먼저고 믿음은 그 다음입니다. 은혜를 의존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누구를 따라가면 됩니까?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의 보이는 거, 내가 듣는 거, 내가 지금 느껴지는 거 있죠? 내 감정 속에 뭐가 오는 것들, 이런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충돌한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혼란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21절.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서 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니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또 살아있다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을 고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황으로 보면 전혀 못 놓습니다. 본인 몸이나 사람의 몸이나. 근데 끊임없이 믿음으로 전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의 상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주님이 산부인과 의사가 볼 때는 아예 못 낳습니다. 이미 성경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라의 태가 죽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고백하며 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삶의 모든 분야에서 신앙 고백을 누리다 보면 점점 더 구원의 충만한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구원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삶의 모든 상황에서 신앙 고백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확보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계속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구원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누리게 되는데 구원이라는 단어의 범위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니까 제사장 용서받는 거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구원의 충만한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데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시편 78편 2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시킨 이후에 왜 분노하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인데 이걸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뭘 포함합니까? 출애굽이라든지 홍해를 걷는 거라든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이라든지 또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신 거라든지 구약의 이 모든 사항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범위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구약도 그랬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하다로 번역되는 헬라 동사 소조인데요. 뭡니까? 인간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걸 포함합니다. 제 용서를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이 소조라는 구원하다라는 단어 언제 사용됩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치유받을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소조라는 것은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절름발이했던 사람이 치유받을 때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군단막이 들린 사람을 구출해서 바른 정신으로 회복시킬 때도 이 소조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이때도 소조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로 질병에서 회복될 때 이것도 구원이라는 단어, 소조라는 단어가 시작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바울이요,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때도 소조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구출, 보호, 공급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소조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다양한 혜택들을 활용하는 길이 뭡니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믿음이 와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심령이죠. 영입니다. 머리에 있어가지고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신학 지식, 성경 지식 가지고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내 영에 들리는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에 들려주시는 말씀, 그럼 얼마나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영음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 완전히 사로잡혀서 듣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 같은 거 할 때 옛날에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한테 몇 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면 앞에 사람이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모자랍니다. 왜냐? 붙잡혀 버리니까. 제가 부목사를 할 때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새벽에 제가 안양에 있을 텐데 관악산을 이렇게 정상을 갔다가 내려오는데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옵니다. 그럼 저는 완전히 붙잡혀 있는 겁니다. 누가 지나가는지 안 보여요. 아무도. 나무는 보입니다. 피해가지고 그러니까 본능으로 움직이는 거죠. 누가 큰 소리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신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소리가 크니까 제가 고개를 돌릴 거 아니에요. 제 눈앞에서 지나가신 분이 누구시냐?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부목사고. 그분도 얼마나 무안하시겠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잡혀 있는 거예요. 받아야 되잖아요. 영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음을 들으면 믿음이 옵니다. 그럼 가만히 못 있어요. 입으로 반드시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게 왔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점점 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의 충만한 경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사탄은 구원받은 자를 집중 공격합니다. 우리를 정죄의식에 사로잡히도록 만듭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임재는요 정죄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정죄가 없는 현장에 살아갑니다. 양심으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이 옆에 사람 안 걸린 것보다 내가 비염으로 힘든 게 더 힘듭니다. 사람이 그래요. 병든 게 얼마나 힘들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사람들 눈앞에 한번 보세요. 뜁니다. 그저 막 뛰어, 기뻐서 막 뛰어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거든요. 막 뜁니다. 얼마나 기뻐요. 이 질병에서 해방된 그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때 고백할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라. 재정적인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저는 이거 고백하면서 제 개인이든 선한목자교회 재정이든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앙 고백의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할 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흔들림 없이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